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테오필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뽑으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분부를 내리시고 나서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뜻으로 사랑합니다. 잘 보내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투표하셨어요? 이번 여러분들의 지금 주된 관심사는 그거죠? 네? 그래서 못하신 분들은 하실 거죠? 네. 주된 관심사가 그건데 성당에만 오면 딴 얘기만 해서 어떻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갖은 스트레스도 받고 갖은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잡한 그런 과정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성당에 한 번 오시면 기분이 좋으세요? 네. 강제로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당에 왔더니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졌다. 아니면 성질이 더 나서 갔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성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쌓여있던 먼지도 이렇게 좀 잘 털어내고 깨끗이 씻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갈 힘을 얻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의 약속은 허언일까요? 확실한 약속일까요? 확실한 거요. 그러니까 헛된 거짓 누구처럼 그냥 뭐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뭐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하여튼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 말씀처럼 그 힘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들의 말이 곧 그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언이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증인인 거죠. 일독서 8절에서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말로서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사람, 증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증언할 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 하느님께서 나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일이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은 뭐냐면 어려운 일들 중에서, 힘든 일들 중에서, 또는 고난 중에서, 십자가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라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고 그에게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주실 거다. 요게 증언의 내용이에요. 이걸 두 마디로 하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많잖아요.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게 해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거기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 설명한 게 더 어렵죠? 근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더 이상 뭐가 있어. 자,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이 난관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승질이 북받치는 가운데서도 막 때려 부시고 싶은데도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예요.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뭘까? 나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때 올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결정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대부분 뒤를 돌아보면 나는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나에게 지금 어려운 것이 온 것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인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올 줄 알았더니 이 하느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았는데 또 불구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오고 고통스러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 뜻 대신에 내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은 결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아버지, 지금 나에게 오는 쓴 잔을 저에게서 치워주십시오. 까지만 기도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하여튼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제대로 분별하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속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대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은 불가항력적인 고통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래 고통이 올 거야, 어려움이 올 거야, 까짓 거 뭐 견뎌보지, 힘들어보지 라고 하면서 준비했던 고통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오는 고통이죠. 차가 와가지고 갑자기 내가 차를 밀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밀리나? 내가 밀리지? 이제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들,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걸까? 저 인간을 고발해야지 맞나?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지
저 인간 없애버려야지 맞나? 아니면 저 인간을 용서해줘야지 맞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을 보내주신다. 협조자 성령,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독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서 아마 19절까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했고 우리 모두가 그분에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야지 또 그분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어려움 중에도 힘든 것 중에서도 그분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여기서 아멘 작년에도 했었는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기회는 지나갔어. 자,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면 또 그분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리고 그분 강한 능력의 활동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불가항력적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알고 싶었던 세상의 고통과 불의의 의미들 내가 그렇게나 알고 싶었던 내 앞날에 대한 통찰까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답답한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나 살 만큼 즐겁게 다 살고 나서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빨리 오시려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걸 경축하면서 얼른 가세요. 가셔서 이제 그분 가셔야지 그분이 오시니 이거는 하느님 나라의 그 리듬, 하느님 나라의 순서인 거예요. 하느님의 리듬, 하느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순서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를 잘 마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기뻐하면서 그분을 잘 보내드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분을 잘 보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경축합니다,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오소서 성령님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